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며 9월 가족 한마음 새벽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에 복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믿음의 기업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있으나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은, 영도의 가족들은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마음과 자세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되어지는 은혜관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또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혼란하고 어렵고 갈등이 연이어지고 있사오나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9월 가족 한마음 새벽 기도회로 또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겸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불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이어지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 교회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가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월이지만 이 세월 속에서도 모든 허가내는 과정과 공사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신념과 철학은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편을 가르고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사람의 신념과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이제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2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전에 학교를 다닐 때에는 수업 시간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의를 가르치셨지요. 어른들은 공경할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 모두는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집집마다 3대가 모여서 사는 그런 가정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집안의 어른들이었고 집안의 어른들로서 가정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지난 세대에 우리나라는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겪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변하고 변화하더라도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나 가정 형태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느덧 대가족 제도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4인 가족 제도를 넘어서 1인 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인 가족이라는 말이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호족상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가족인데 혼자 살아가는데 무슨 가족이겠습니까? 1인 가족이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죠. 그러나 1인 세대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1인 세대는 쓸 수 있는 말이지만 1인 가족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위계질서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공경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사이엔가 어른들이라고 꼭 공경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어지고는 합니다.
청년 시절에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로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나 좌석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의를 공부한 사람, 예의를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특히 우리 한민족들은 노인을 공경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노인들이 그렇게 불쌍하지 않다 이러는 겁니다. 나는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어린 아이들이 불쌍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자리를 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친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아이들은 고등학생 아이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은 뭐 책들을 학교에 다 두고 다니니까 별로 뭐 좀 낫습니다만은, 이전만 하더라도 공부할 책들 다 싸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가방에 메고서 그렇게 학교를 통학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타는 고등학생 아이들, 또 지하철을 타는 고등학생 아이들은 대부분 다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조금이라도 쉴 시간을 주고 눈이라도 붙일 시간을 주도록 나는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일견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느샌가 우리 사회가 그런 생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산성 있는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조금 더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만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더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라고 다 존경할 수 없듯이 어른들이라고 다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공경받지 못하고 생산성을 따라서 사람이 취급되어지다 보니까 수입 없는 어른들은 그저 피부양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대신 책임져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예의와 법도가 많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생산성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하철에서도 버젓이 젊은이들이 노약자의 자리에 앉아서 가기도 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주게 되면 어른들이, 옛날에는 어른들이 주의를 주면 다 그냥 겸손히 들었는데 요즘은 노인들이 뭐라 그러면 발끈하고 또 대드는 것이지요. 아무 데서나 화를 내고 욕하고 덤벼드는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위계 질서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복된 길을 가르치시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길이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는 율법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되는 것인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십계명으로 말하자면 제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키는 것이고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위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십계명의 제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출발점은 제5계명이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위계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또 아래로 또 이 세상의 인간을 사랑할 때 그 출발점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어른들을 공경하라, 대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머리라고 하는 것은 흰머리지요. 인생을 살다가 세어버린 머리가 흰머리니까 그것은 곧 노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머리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존경을 표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말은 그분들의 지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되는 지혜는 인생의 연륜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그 삶의 그 과정과 그 역사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인은 그저 약자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생산력이 떨어지는 약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인생을 오래 살아온 연륜과 경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연륜 안에 그분들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온 분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점은 성경은 이 지혜와 복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복이 각자 따로따로 이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복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정들 안에서 특별히 요즘도 그렇지만 그 가정에 질서가 있고 뼈대가 있고 그 가정 안에서 또 열심히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난다 하는 그런 가정을 보십시오. 그런 가정에는 반드시 어른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늙으신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집안도 있고 또 반면에 늙는 순간에 천덕꾸러기가 되고 아무도 그 어른을 돌보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식들만 감싸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잘 될까요? 누가 잘 될까요? 집안에 노인이 있고 그 노인을 공경하는 집안이 잘 될까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살아가고 생산력에 따라서 그저 노인들은 그저 폄훼되어지고 자기 자식들만 이렇게 살피는 가정이 잘 될까요? 10계명을 보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제5계명에는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5계명에서만은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 법도는 지키면 그냥 잘 될 거다. 세상에서 그냥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5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른을 공경하는 삶이 곧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또 어른들을 잘 공경하여서 우리 인간 삶의 질서를 잘 알고 잘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또 복되고 유익하게 세워가는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십시오. 노인을 공경하십시오. 어른들을 존대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혜를 귀히 여기시고 그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로 날마다 더욱 풍성하여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귀한 율례와 법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욕망에 따라 모든 지켜야 할 것들 하루아침에 그냥 폐기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이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무질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서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래로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 예의와 법도를 존중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며 그분들 안에 있는 또 인생의 연륜과 지혜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날마다 더욱 풍성하여져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또 셋머리 앞에 일어서며 또 우리 인생살이에 또 모든 법도와 질서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